자, 우리 취업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려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참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런저런 주님의 그 표적과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또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찬찬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직접 지금 예배를 주관하고 계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깥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주님은 지금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바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막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안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한 거겠지요. 지금 우리가 밖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금 만나러 왔으니까 좀 나와봐라고 대신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무리가 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겠지요. 예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이들도 있고 여러분 그 어머니까지 해서 꽤 많은 지금 식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그 얘기를 이미 전에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놀랍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둘러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는 식구들만이 아니고 이제 친족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요셉의 장남 예수가 말이에요. 예? 집안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식솔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쳐가지고 온 데를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을 말씀을 뭐 전한다는 둥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여튼 오만 얘기들을 소문들을 들었겠지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저래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집안 망신시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예수님한테 와서 뭐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친족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다 보니까 식구들까지 이제는 다급해진 거겠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리 두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달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같은 우리 마가복음의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6장 그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다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친척들이나 그 가족들처럼 이 고향 사람들, 이웃들조차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는 얘기가 아니 저자가 누구야?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 목수 요셉 집에 그 장남 아니냐 장남.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난해나 우리랑 다 똑같은 자들 아니냐. 응?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동생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생들 보십시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동생 4명에다가 또 누이들에게다가 그죠? 예. 꽤 많은 식구죠. 예, 식구가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도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이웃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려고 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그들은 온통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볼 뿐이었죠. 그죠? 예.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아이고 뭐 지난해나 뭐 못 배운 것도 똑같아.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그죠? 무슨 뭐 큰 배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이제 목수여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 형편이 지난해나 다 똑같은데 뭘 짜다라.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노?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얘기. 그러니 무슨 은혜가 거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강팍하고 심령이 그렇게 닫혀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완전 길가와 같은 심령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편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불은 여기만 떨어져. 열은 안 떨어져. 왜 그럴까? 심령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달라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 예수님의 이 이웃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지발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셨다면은 이 동네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34절과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면서 그 앉아있는 자들을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35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결론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고 했더니 혈육과 육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혈과 육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말씀 우리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6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된 자는 첫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죠? 두 번째는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자이겠지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 배은망덕하신 분이십니까? 예?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그렇게 부르면서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도 나갈 생각도 안 해보고, 그죠? 예? 마치 기뚱으로 듣고 가만히 제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계속 그 모여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예수님 뭐 윤리 도덕도 모르시나? 어? 아니, 어머니가 밖에서 지금 부르면은 자식이 된 입장에서 쫓아나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응대를 해야 마땅한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가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혈과 육으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형제들을 대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에게도 가족 있죠. 목사인 저에게도 가족 있죠.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도 늦게나마 예수를 믿게 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고는 계시는데 많이 연약하시죠. 연약하신데 제게 깨닫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의, 이런 자녀의, 이런 배우자를 붙이셨을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정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 속에, 이 가족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그 우연입니까 그냥?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집안에 지금 들어왔는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들어와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저는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족이요. 훈련을 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내가 함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대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힘들죠. 아니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하다못해 부부 간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어도 부딪히고 싸울 때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부부 간에 다툴 일 많죠. 부모 자식 간에 다툴 일 많죠. 형제 간에 다툴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는 봐서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 주변을 대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저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붙이셨는지를 돌아봐야죠. 섬기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도 자녀가 셋이 있고 지금 또 뭐 저희 주변에 연로하시는 어머니도 지금 살고 계시지만은 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모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옆에다가 보여주시고 붙이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저들과 함께 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가족들은. 아무리 바깥에서야 우리가 체면체리고 뭐 갖출 거 갖추고 숨길 거 숨기고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한테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고 뭐 다 드러나잖아요. 뭐 한마디로 막 실체가 그냥 다 뽀록이 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괜히 딴 데 가가지고 뭐 있는 척, 뭐 하는 척, 괜히 그거
거품만 잔뜩 끼가지고 살지 말고 당장에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고 가장 만만한 가족들부터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냥 뭐 우리가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었다고요? 뭐 혈육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결국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자들 아닙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목사인 저부터도 그를 깨닫게 주셔가지고 지금은 자녀를 더 이상 내 육신의 자녀로 보지 않으려고 저도 많이 몸부림치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쟤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구나. 우리 집안의 새 아이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내게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양들이구나. 그 심정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쳐다보고 육신적으로 대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온통 그냥 이것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부모도 내 거, 이것도 뭐 이거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뜻대로 되면은 기분 좋고 안 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모습,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이 형제들 동생들 중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남자 동생이 4명이었지 않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름이 4명이에요. 4명. 이 넷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거기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생인 유다하고 이 육신의 동생 이 둘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육신의 형으로.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그게 아니었죠.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육신의 형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비로소 깨달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 그들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든든히 섬겼던 기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나머지 둘이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 4명인데 둘은 들어왔는데 둘은요,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 이름 요셉이라는 동생과 시몬이라는 동생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딱 반이죠, 그죠? 둘은 들어오고 둘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결국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종국에는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바깥에서 여러분의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가족들 여러분 육신적으로 만나고 육신적으로 대하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또 찬양